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10시 30분에 드려지는 예배에 자리가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이나 또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 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온전히 집중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달라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들마다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함으로 주님 존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존전으로 불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노니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신경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마다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올라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주님 존전으로 불러내어 주시는 애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무더위와 또 살림 많은 질국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가운데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내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능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각기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심히 많고 많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낭망한 자, 쓰러진 자, 연약한 자, 힘을 잃은 자, 희망을 잃어버린 모든 절망한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은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주님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 방역 일선 가운데 있는 많은 아버지 의료진들과 스태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조국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 예배하기조차 참으로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힘겨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의 신사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성실함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 아버지 직장 생활하는 이들, 또 우리 학생들 주님의 코로나로 인하여 받는 모든 어려움과 피해들 속에 주님 꿋꿋하게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오니 모든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가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한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라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오늘이 8월 1일, 어제가 7월 31일이었습니다. 어느새 이제 7개월이 다 가고 이제 2021년도도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코로나인데 세월은 더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7월 31일이 여러분에게는 아무 날도 아니지만 저는 사고 난 지 딱 4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3월 31일 날 사고 나가지고 처음에 날 때에는 내가 살겠나, 앞으로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주 급속히 치료해 주셔가지고 지금 거의 불편 없이 이렇게 사역도 하고 살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어깨 수술을 했으면 한 2년은 제대로 이게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또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 그냥 쉽게 말하면 균형을 잃어서 그래요. 균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균형만 안 잃으면 절대 넘어지지도 않고 사고가 나지도 않죠. 균형이 그만큼 중요해요. 지난주에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몸의 호르몬의 균형도 있고요. 또 우리 삶의 균형도 있고 마음의 균형, 또 경제적인 삶의 균형도 있습니다. 자, 올림픽을 보니까 올림픽도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에 대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다이빙이나 체조 거의 그렇고요. 유도도 균형을 무너뜨려 가지고 일단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균형이 무너지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균형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나름으로 나는 정상이야 균형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중심이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최고의 균형은 뭐냐?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균형이에요.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위로부터 다림줄을 내려서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어야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이게 쓰러지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눈대중으로 대충 하면 100% 잘못돼요. 1, 2층은 괜찮지만 고층이 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또 사고가 나면 열어 죽고 그래서 큰일 나요.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최고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삶의 균형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에게나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땅이 아닙니다. 어떤 위치나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천국을 살 수도 있고 거기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쫓겨나서 지옥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럼 가나안 땅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는,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그 땅, 그 영역이 대한민국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율법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알고 그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천국이 됩니다. 심령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러면 이제 직장, 사업장도, 이 사회도, 나라도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라고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구절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병렬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례들이 있는데 1절, 4절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5절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이 났을 때 갓 결혼한 사람, 막 집을 지은 사람, 포도원을 새로 만들고 그 포도원의 열매를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은 집에 돌아가게 해라. 전쟁이 나면 총력을 기울여서 적을 물리쳐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이 났을 때에도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도 총력전을 하지 않고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게 해라. 또 8절은 6절은 이제 돈을 빌려주고 전당을 잡을 때, 담보를 잡을 때 맷돌이나 그 윗짝은 전당을 잡지 말아라. 예. 곡식을 알갱이 형태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벼 형태로 보관을 해서 이제 저녁 때거리를 위해서 그것을 맷돌에 갈아가지고 껍질도 벗기고 또는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을 해먹어요. 근데 맷돌이 없으면은 그 음식을 해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맷돌은 그 전체나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라.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빨리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으려면 전당물을 잡아가지고 상대방이 불편해서라도 내가 빨리 갚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맷돌은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람의 생각에는 맷돌을 전당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서 종으로 삼거나 팔았으면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병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일단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는가, 이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것을
찾아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전쟁이 났다고, 내 계획이 있다고, 화가 난다고 무작정 달려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임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기게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달려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멈춰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근신하라, 그런 말. 근신.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 사고를 치면 이제 근신이 있어요. 근신. 그 다음에 정학. 또 정학도 유기정학. 일주일 동안 학교 나오지 마. 그리고 나와. 이런 게 있고, 나오라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마. 아주 큰 사고를 치면 무기정학. 예. 그보다 더 심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아예 퇴학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근신이 뭐냐? 지금 지은 잘못으로 정학을 하기는 그렇고 그냥 놔두기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근신이야. 계속 지켜볼 거야. 이 기간에 잘못을 하면 너는 정학이야. 이런 말이에요. 마치 가석방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 기간에 잘못을 하면 다시 잡혀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신입니다. 근신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삼가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근신해야, 나는 지금 근신 중이야.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살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요. 뭔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네. 이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하고 다시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남편이 죽었든지 혼자가 됐어요. 그럴 때 처음에 전 남편이 내가 이혼하고 나니까 결혼해서 같이 살 때에는 단점만 보이고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혼하고 났더니 단점은 작은 거였고 장점이 이렇게 많았는데, 사실은 좋은 사람이었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뉘우쳤어. 그래서 혼자 된,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사별을 해서 혼자 된 전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재결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재결합할 수 있죠. 오히려 재결합을 하면 좋은 점이 많아요. 자녀들이 일단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일단 한번 결혼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장점이 있어요. 젊었을 때에는
전혀 판이하게 자란 두 사람이 이제 한 가정을 꾸려서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결혼하면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또 다듬어져 가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은 행복의 끝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이제 행복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서로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결합을 한다. 그러면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절대 안 된다. 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증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죽든지 추방되든지 그런 일을 말합니다. 가증하다. 이 재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땅에 죄악을 짓는 일이 된다. 그 땅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망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했다가 또 이제 이혼을 하고 다시 재결합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길래 절대 안 된다, 가증한 일인다, 온 동네가 저주를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는가? 오늘날 이혼했다가 재결합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는 율법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문자 그대로 지킨다기보다는 이 말씀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신앙의 정신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붙잡아야 돼. 지금은 이혼을 안 해야 되겠지만 이혼하고 나서 후회하고 만약에 다시 재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돼요. 그럼 오늘 말씀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 여러 가지를 두루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허락도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두 가지만 보고 나머지는 이제 괜찮다 그랬는데 그때 시각이 나중에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결혼했더니 자기가 별스럽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회를 하게 되고 결혼 생활 자체가 순탄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겠죠.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시댁 재산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신랑감의 그 조건들이 자기 눈에 안 찼는데 시댁 재산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그 재산이 오기도 전에 시댁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남편은 생활력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자녀들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이제 그게 다 날아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혀를 차는 그런 모습을 봐서 결혼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렇다고 이제 뭐 헤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을 따르면 후회가 없고 또 결혼을 통해서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재혼을 이렇게 재결합을 막으시는가? 그것은 결혼할 때에도 신중해야 돼요. 결혼은 한 번에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혼은 더 그렇습니다. 이혼은 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했으면 일단 이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겪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 중에는 이제 이혼하고 온 사람도 있고, 이혼을 이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혼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할 위기이지만 그 위기를 넘어가서 이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이혼하지 않기를 참 잘했다, 다행이다, 이런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근데 이혼한 것을 잘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뭐 도저히 이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데 어떤 순간의 감정이나 그 당시 어떤 상황 때문에 이혼을 하고 나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결혼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이혼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즉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네. 신중하게 처신하라. 이런 일을 순간의 감정이나 그 당시의 어떤 상황 하나만 보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재결합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이혼을 해보고 뭐 나중에 다시 재결합을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정말 내 인생을 건 그런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결정을 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수종 가정은 안 그랬을지 안 물어봐서 모르겠지만, 신혜라 차인표 신혜라 가정은 안 그랬, 션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션 가정은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은 만에 한두 가정이고요. 나머지 9,999나 9,998가정은 다 이혼을 몇 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참기도 하고 또 견디기.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거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왜냐하면 서로 다듬어져 가거든요. 결혼하면 우리가 지금 다듬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 자체가 뭡니까?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젊을 때에는 젊음의 열정이 있어요. 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잘 견디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적응할 수 있는 견디는 힘이 떨어져요.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이 만나면 오히려 초혼 가정보다 재혼 가정의 이혼율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더 못 견디는 거예요. 전에 남편은 이럴 때 이랬는데, 전에 아내 이럴 때 이랬는데, 그러니까 구간이 명단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혼은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냥 이혼할 생각부터 하면 우리가 가정을 결코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도 있고,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상대방이 뭐 또 꿋꿋이 우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만약에 내 마음에서 내가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다면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재결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을 쉽게 이렇게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생깁니까? 가정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고 갈등이 많습니까? 그럴 때 이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감정대로 나갈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 하나님을 이 상황에 모십니다.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개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막아서는 장애물, 내 삶의 어떤 목표를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을 못 넘어가면 그것은 장애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막히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라가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장애물이나 고난은 못 넘어가면, 그것에 그 앞에서 멈추면 이것은 장애물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면, 올라서면 이것은 디딤돌이 돼요. 오늘 칼럼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유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극복하면 이 고난은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줘요.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뭡니까? 올라서서 더 높은 데로 이제 높은 삶을 누리게 하는, 나를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게 하는 거예요. 디딤돌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디딤돌이 있으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어 서야 돼요.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붙잡아야 돼요. 두렵습니까? 걱정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까? 화가 납니까? 손해를 보고 억울합니까? 그때 우리가 멈추었어요. 그냥 무작정 달려나가면 스스로 우리의 삶을 망치게 돼요.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정정당당하게 여유있게 그 문제를, 그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가 이게 사람하고요, 이 어떤 그 싸움을 합니다. 기세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개를 그 키우는 그 부대가 있거든요. 전투견. 그래서 개를 키우는 부대가 있는데, 이 개가요, 계급을 다 알아요. 이거 하나인 사람하고 4개인 사람하고 군인하고. 그래서 4개인 군인한테는요, 말 잘 듣고 절대 복종하고, 하나는 오라 그래도 안 온대. 걔가 계급을 알아요. 그리고 딱 봐가지고, 아, 얘는 내가 조심해야 된다, 얘 무서운 사람이다, 아니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면 좀 도망간다, 그거 알아요. 그래서 무서워하면 오히려 더 달려들어요. 무서워하죠. 아무렇지도 않게 눈 딱 마주치고 자신만만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꼬리를 내려요. 그렇다고 막 이딴한 개한테 그러다가 물리지 마시고요. 너무 이제 그런 개들은 막 짖지도 않아요. 진짜 자신감 있는 개들, 자신감 있는 개들은 짖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들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그거 도망가면 저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 안정감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가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기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염려가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기쁨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길 때 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를 행하셔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올라서서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더 높은 단계로 가나안으로 건너가라, 가나안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왜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남은 생에도 또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 멈춰서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돼요.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게 뭐냐?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신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손해를 보았다고 억울한 마음에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대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셔서 육신대로 감정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 직장 사업장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정성껏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복에 복을 더하사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2주가 연장이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교회 지도자들과 또 정부가 이제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다. 지금 기독교만 이렇게 특별히 봐줄 수는 없고 이제 그래도 약간 달라진 것이 있는데 한 공간에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19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제 위에 또 공간마다 어느 정도 인원이 예배를 드려도 괜찮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부에 20명, 또 2부에도 보니까 약 21명이 딱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약 30명 정도씩은 이제 여기에 19명 위에 또 해가지고 이쪽도 예배 드리고 하면 한 30명 가량씩은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또 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일단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왔고 지금도 무슨 접촉자가 있다, 접촉자의 가족이다 그러기만 해도 지금 다 자가격리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는 100%가 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소그룹하고 마스크 벗고 막 대화하고 이런 가운데 나온 거예요. 예배만 딱 드리고 왔을 때는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도 요즘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옆에 이웃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또 사랑으로 붙잡아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어떤 일을 당하든지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